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보고 믿어야 할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찬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주님이 당하신 육신의 고통이 어떠할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육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매우 짙고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고 보아야 될 바는 도대체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주께서 그 고난 속에서 어떠한 순종을 보이셨는가,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안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과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는 뭐냐라는 것이죠. 마가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냐면 주께서 고난 그 받으심의 성격을 육신적인 고난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심을 상세히 기술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언급합니다. 20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라고 되어 있어요. 희롱하고 있다라고. 29절에는 예수를 모욕하고 있다. 또 31절에도 희롱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2절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계속 마가가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희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욕을 들으셨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는 못 박히시고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분명히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희롱당하신다, 모욕을 받고 계시다, 욕을 듣고 계신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부터 20절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주님이 희롱당하시는 모습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께 자색 옷을 입혔다. 17절에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색 옷은 이 시대에 누구만 입냐면 고위직, 왕좌에 있는 자들만 붉은색 망토 같은 거를 입는 거예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이 자색의 염료는 아주 비싸고 귀합니다. 그래서 일부 왕들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것을 입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 그러셨죠? 유대인의 왕임을 밝히셨기 때문에 이것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는 것은 뭐냐면 왕에게 뭘 씌웁니까? 왕관을 씌우는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네가 왕이지 않냐.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8절에 보시면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일부러 주님을 놀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경례하면서 또 주님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밝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주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들었다는 거죠. 왕은 뭘 갖고 있습니까? 손에 규를 갖고 있어요. 이 규를 가지고 진두지휘하고 다스립니다. 이 규가 굉장히 보석으로 칠해졌든지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뭘 준 겁니까? 아무 힘없는 갈대를 쥐어주면서 네가 왕이니까 한번 해봐라 하고 쥐어주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아주 희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 갖춰준 다음에 주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갈대를 빼앗아 갖고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다 놀림을 한 다음에 자색 옷을 다시 벗깁니다. 20절에 보시면 도로 원래 입으셨던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 길로 가게 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희롱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면 백성들의 민족성이 드러나게 되면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실컷 장난질 해놓고 다시 원래 옷으로 입히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지금 희롱당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고 이 희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21절부터도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 또 예수님을 모욕 줍니까?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 어떤 거냐면 한쪽에 안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에서 아주 잘 보이는 곳,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당시에는 뉴스나 신문이 없기 때문에 공개 처형을 하면서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며칠씩 걸어놔요. 그리고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빨리 죽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3일 내지 4일 동안 살아있어서, 그러면서 쉽게 목숨을 끊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울부짖게 만들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로마에 반역했다는, 우리 큰일 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개 처형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지나가는 행인들이 대부분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 지나가는 행인들이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성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더니 결국 저 꼬라지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우습게 여기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성전도 헐며 짓는다며 너부터 구원해봐라,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조롱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조롱하는 자가 또 나와요. 31절에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메시아이신 주님을 거절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 좀 믿게 해줘봐, 너부터 구원해, 그럼 우리 믿을게,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구도 함께 욕합니까? 32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누굽니까? 강도들이에요. 강도들은 마땅히 살인한 것이 있고 로마에 대한 반역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너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냐, 네가 뭔데 우리보다 이렇게 우리에게 뭔 이야기를 하냐 하면서 예수를 같이 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계속 육신의 고통만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계속 모욕을 당하고 있고 희롱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계속 밝히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모욕을 당하냐면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또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심지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심각한 것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에게까지도 주님은 이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없습니까? 내가 죽었으면 죽였지 절대로 주님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홀로 이 모든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홀로 다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희롱과 모욕을 당하셔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주님이 혈혈단신으로 홀로서 이 모든 조롱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조롱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셔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순종이다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주님은 왜 이런 모욕을 당하신 것일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욕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모욕 주기는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당연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것으로 이들이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시대에 하잖아요.
검사들이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자신들이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에게 흘립니까? 여론에 흘려요. 그럼 이 사람이 재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무죄를 받든지 휴죄를 받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먼저 재판이 시작됩니까? 여론 재판이 먼저 시작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늘 그거에 속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끝까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 정치인, 여성 정치인이 이 일본 정신대란 말밖에 생각 안 나서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일본에게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 도와줬던 그 국회의원이 돈 횡령했다 가지고 다 재판 걸었잖아요. 거의 다 무죄 나왔어요. 딱 하나 걸렸습니다. 하나. 그것도 아주 약한 거. 그런데 국민들이 어땠습니까? 검찰들이 그것이 여론에 드러내고 고소고발할 때 국민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 국회의원 죽어라. 다 돌아섰어요. 사실 우리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악의적인 겁니다. 그냥 사법부의 법으로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이 관계자들이 여론에 흘리는 거죠.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냥 법의 원칙으로 이슬을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여론 재판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것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잔치로,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주님의 의지를 꺾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정신까지도 꺾어보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희롱과 모욕과 욕을 던지는 겁니다. 그냥 육체적인 아픔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냥 육신의 아픔 정도면 죽으면 되는 거죠. 실제로 주님 죽으셨고. 근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고통 이외에 더 큰 것들이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희롱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상대방에게 말로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고통을 주는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에게 고통 주려고 했던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주님의 사기를 꺾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에게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정도 건드리려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는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뭐라고 합니까?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이것 왜 이렇게 이들이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심의 의미를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자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주님을 향해서 지가 뭔데 죄 사함을 선언하냐, 죄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뭘 부정하는 겁니까? 주님의 죄 사함의 권세를 이들이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이것이 분명히 드러난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드러난 29절에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우시겠다는 그 의미는 제3의 권세가 성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이신 나를 통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죄사함의 권세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희롱이에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희롱인 것이에요. 주님의 감정이나 주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을 생명으로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힘들겠죠. 그러나 주님은 성부의 뜻을 생명으로 걸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께서 보내신 그 모양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이들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게 죄 사함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롱인 것을 분명하게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아주 큰 문제로 여기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민감하게 여기고 깊이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의 생과 사의 문제인 것인가, 그렇게 존중하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다시 세상 속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죄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도 주님을 희롱하는 것이에요. 우린 늘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괜찮아, 회개하면 돼. 주님을 희롱하는 겁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짓고 다시 헐겠다라고 말하는 그들과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주님의 고난당하심의 의미를 우리는 부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거기서 희롱을 당하셨는가? 도대체 주님이 무엇 때문에 저 말씀을 들었는가? 주님의 사역을 부정한 자들, 주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알 수 없게 살아가는 것이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전혀 없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교회로부터 볼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희롱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주의 죄 문제를, 주께서 죄사함을 행하시는 자로 우리가 인정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 자입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극렬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조국 대한민국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계속해서 살아계실 때부터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끝까지 부정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기는 원했어요. 신비적인 것을 보기는 원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의 죄사함의 권세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때는 박수를 쳐요. 그러나 주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왜 죄사함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느 누구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주님을 희롱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은 하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주님을 치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람 주제에 하나님과 같다라고? 너 죽어야 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신성모독했던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조롱하는 자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행하신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교회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과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유행하는 그 시대 정신에 우리는 휩싸여 살아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몇 살이 되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라고, 그리스도의 뜻을 구현하라고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까지도 우리는 뭘 바라냐면 세상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처럼 돈이 많아지고, 세상처럼 좋은 직장에 가게 해달라고, 세상처럼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에 어긋날 때는 우리는 난리치고 견디지 못해요.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부정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민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는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희롱당하심이 바로 우리로 인합니다.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언급했던 14장에서 예수님을 재판해요. 대제사장이 집에서 재판할 때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맞아요. 증인은 2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서로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장 60절 61절부터 읽겠습니다. 61절부터 6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냐 하시거늘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의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친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러하고 실제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밝혔는데, 이것을 신성 모독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주님을 뭐로 간주하는 겁니까? 주님을 절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본문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을 희롱하고 있는. 그런데 주님이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에 그들은 능욕하며, 능욕이 희롱과 같은 개념이에요.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본인이 걸어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죄사함의 권세로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명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그 희롱을 감수하시면서 분명하게 당신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뭐가 힘듭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안 모여서 힘들어요. 잘 몰랐을 때는. 좀 지나가 보니까 말씀을 전해도 말씀대로 변화되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힘든 적이 없어요. 사람들 쳐다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어떠함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께서도 이런 희롱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부정당하시면서 그곳에 서 계셨는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심 때문에, 그 희롱당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목사님 제가 부정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의 희롱당하심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마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희롱당하심이 홀로 당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도 주님의 희롱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왜 그렇습니까? 희롱이 뭐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것, 부정당하는 것이 희롱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학교 선생님이 본분이 뭡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초등학교 학생이 여자 선생님 어떻게 했습니까? 두드러 팼어요. 초등학생이. 선생님 여자 선생님 넘어뜨리고 선생님 뺨 때렸단 말이에요. 부모가 찾아와서 더 큰 소리 쳐요. 이것처럼 모욕당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본분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건데 지도 받는 그 학생이 네가 선생이냐? 그리고 그 학부모까지 와서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할 리가 없지. 이처럼 수치와 모욕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좀 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 모두가 부정한다는 거죠. 이 희롱당함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희롱과 조롱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을 부정당하면서 주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이야기를 창세기 처음에 밝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실수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와가 누구와 같아지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한 거예요. 감히 피조물인 그 자가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면서 본인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락성이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 계속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고기 먹고 마늘 먹고 정말 좋았을 텐데 여기 광야에서 이 뭔 고생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불기둥고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밤낮으로 진두지휘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힘 있는 왕, 그래서 세상 속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나라 만들 테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성도 똑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매일 부정해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 세상처럼 되고 싶어서 세상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간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자라고 말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야 너네 믿는 예수님이 어디 있냐, 너네 행하는 거 보니 진짜 신이 있는 거냐? 교회 걱정을 하면서 물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지금 마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기분 나쁘게 하려고, 예수님 자존심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얼마나 못 믿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강도들이, 죄인들인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믿게 좀 해주라니까.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거기다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 좀 믿게 해주라. 시편 22편 6절부터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시편의 저자는 예수께서 이렇게 당하실 일들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롱을 희롱을 다 감당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부터 이미 밝히신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은 성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희롱과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부정당하는 일을, 이 조롱당하신, 희롱당하심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희롱을 당하셔도 주님은 굳건하게 성부의 뜻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대응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모두가 부정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원수 갚는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30절과 31절과 32절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30절에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또 3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우리를 좀 믿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자신은 구원하실 수 있죠. 그리고 본인이 왕 되심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성부의 뜻이 부정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내려와서 그렇게 말하는 애들 다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부께서 보내신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했죠? 자기를 대속물로 희생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앞서서 몇 번이나 밝히셨어요. 자기를 저 사람들의 희생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시행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시험을 누가 합니까? 예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립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주님한테 뭐라고 해요?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 떨어지기 전에 네 발을 다 받쳐줄 거 아니냐. 뛰어내려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봐. 네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내려오라니까? 너부터 구원해봐. 이 시험을 지금 이 유혹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되어질 것들을 모두 다 알리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이 일들을 알리면서 제자들이 시험당할 것들에 대해 염려하여서 시험당할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전부 다 자기를 확신하고 자기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주님은 홀로 이 시험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 그 시험했던 그 시험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고, 주님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떠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서 계심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냐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실 때에도 주님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고 남을 구하시는 구속사역에 서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만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하신 거예요. 주님의 순종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을 주님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셔서 화목의 관계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던지신 겁니다. 침묵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성부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괴로움과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왕따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세상과 동일화되기를 원하고 세상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세상이 나를 알려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외롭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시면서 외면당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불화하도록, 하나님과 단절되기 위하여서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박해당한 모든 선지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차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욕과 희롱을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욕을 들으시면서도 우리가 그를 믿도록 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크고 높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이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하신 그 희롱과 모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만이 희롱당하실 수 있어요. 왜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구세주시니까 그것이 가능해요. 우리는 희롱과 조롱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냥 욕먹는 정도예요. 우리는 겨우 그것을 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고난받은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외면당하는 것, 세상 사람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인 것처럼 울며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과 괴로움이 어떤 사람보다 내가 가장 괴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에 기뻐해라.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에 참여할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당하시는 희롱까지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이르도 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는 마귀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작 그 욕을 먹는 것, 고작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이것을 힘들어서 괴로워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멍에는 그리스도께 다 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을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내 자녀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일을 원활히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굉장히 약하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약함과 무력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겁니다. 세상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은 주님의 말씀과 달라요. 세상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는 것으로 끝납니까? 이기려고 지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는 걸로 끝났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난받고 약함을 통하면 우리가 이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곳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고난받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응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논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또 보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욕과 희롱과 욕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받으신 욕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영혼들은 이 말씀 들어도 그것을 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으로써 살아있는 자, 그 자만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 두개 맡겨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예수께서 당하신 그 희롱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겨우 욕먹는 정도, 이것이 복임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보고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가 된다, 세상처럼 된다, 세상처럼 어떻게 된다, 그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희롱과 조롱을 기억하시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님은 욕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음에 대해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